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도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어서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죽은 파리가 향이 나는 기름을 악취가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니까 향이 나는 기름이니까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향기름 향유지 향유 안에 파리가 빠져서 죽으면 이제 거기서 파리가 썩어서 그 기름을 악한 냄새가 솟아나게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걸 왜 말했느냐면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작은 어리석음이 가치 있는 지혜와 존귀로부터 악취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파리는 어리석은 자를 비유한 말이죠. 근데 파리는 조그만 거잖아. 그래서 작은 어리석음이 가치 있는 지혜와 존귀. 그것이 가치 있는 지혜와 존귀가 여기서는 향기름이 되겠죠. 그것이 해서 악취가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란 얘기예요? 2절로 이어져요. 2절로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말은 이 말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그 말은 오른쪽은 바른 쪽 진리 실체 영편에 있고 그 말이죠. 오른쪽이란 말은 진리를 말하고 실체를 말하고 육체가 아니라 영을 말하는 거죠. 영 실체니까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 모형 그림자 육체 거기에 있단 말이 보이는 것에 이 세상 육신적인 것에 그러니 그래서 이제 1절 말씀하고 이으면 뭐냐면 왼쪽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파리지요. 그러니까 파리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향유가 가득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취를 팍팍 풍겨내는 거죠. 그것을 지금 1절과 2절을 이어서 이해를 해야만이 1절이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파리 같은 존재가 향기름에서 악취가 솟아나게 하는 파리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오른쪽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 편, 영편, 하나님 나라, 영, 육체가 아니고 그쪽에 있어야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멍청하다는 것을 나타내. 자기 말로. 그것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그 말은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의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즉, 이 3절 말씀을 2절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곧 2절 말씀에 따라 왼편 것을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맨날 왼쪽 것만 말하고 있어. 왼편 것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이고 모형, 그림자, 껍데기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자기가 멍청하고 미련하다고는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 지혜롭다고 생각해. 반대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자기 잘난 척은 절대로 안 돼. 십자가 보고 우리를 티끌로 만드는 건 정말로 겸손하게 만들어. 안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반드시. 아무리 IQ가 300이 돼도 안 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이 떳떳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본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게다가 우매한 것을 계속 육신적으로 뭐 잘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계속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왼쪽 얘기만 하는 거야. 어리석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파리 같은 사람이야. 향유를 악취가 나게 하는 파리.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계속 말하고 떠벌리고 있거든. 결국 다 자기 잘났지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는 각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뒤에도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번역 잘못된 거거든요. 직역하면 이래요. 만약 그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 그 말인데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분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루하우. 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로.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요. 만약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시는 영이 내게 오르게 하거든 그 말이에요. 일으키거든 깨어나게 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일으키거든 말은 오르게 하다란 말이에요. 또는 깨어나게 하거든 그 말이에요. 영이 우리를 깨게 하잖아요. 어둠에서 잠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깨어나게 오게 만들어주잖아요. 영이 만약 그 통치하시는 영이 내게 깨어나게 하거든 또는 올라가게 하거든 내 자리로부터 떠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 자리로 영의 자리잖아 거기가. 또는 깨어나게 하는 자리니까 오르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겠죠. 내 자리로부터 떠나지 말라. 이것이 큰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공손함이 큰 허물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공손함이란 말이 치료란 말이에요. 치료 또는 치료법이란 말이에요. 아주 엉터리 번역이야 이거.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영이 성령께서 너희를 오르게 하거든 깨어나게 하거든. 깨어나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거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르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으키거든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분이란 말이 완전히 분낸다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을 화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영이 성령이 너를 오르게 하거든 십자가에 오르게 하거든 내 자리로 거기서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큰 죄로부터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 치료법이라니까 그게 십자가에 계속 있는 것이 그 자리에. 그래서 떠나게 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는 길은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파리 같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자기 잘난 척만 해. 이것이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팔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향유에 빠져가지고 악취를 내는 팔이. 지금 그렇게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좀 여러 것이 지금 냄새 악취를 풍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번역이 신통치가 않아요. 좋지 못한 번역이에요. 직역하면 그 지배권을 가진 자로부터, 사들과 이으면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지배권을 가진 자로부터 나온 잘못으로서 말이야. 이 잘못을 허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그런대로 괜찮아. 잘못, 허물, 죄거든. 죄. 범죄로서 잘못 또는 실수로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배권자, 이 세상에서 지배권자가 통치자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죄범하는 범죄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이 세상 잘난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 통치자들이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그 죄범하는 게 뭔지 알아?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 재난을 본다면 재난이 아니에요. 이게 악이야. 악. 이게 다시 읽으면 직역하면 그 지배권을 가진 자에서부터 나온 범죄로서 실수로서 잘못으로서 해 아래서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실수를 범해. 다. 그걸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악을. 그 악이 뭐냐? 6절부터 얘기해. 6절부터 나와 이제. 6절 보세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래. 여기 이제 그들이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실수하는 범죄 죄란 말이에요. 잘못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는 악이야. 이 6절 말씀은 5절에서 말한 해 아래 주권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6절 말씀을 또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어리석은 자가 크게 높은 자리를 받고 목청을 미련한 바. 이 말씀 앞에서 읽으면 파리들이 또 마음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이 그래요. 앉고 부유한 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야. 부자는 부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안 보면 다 이게 정반대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 6절 말씀을. 이 부유한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11조를 하다. 아싸르라는 말에서 왔어. 11조를 하다. 축척하다. 부자가 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11조를 하는 걸 말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11조라고 그러잖아.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진짜 부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하늘나라의 진짜 부자를 상징해. 원어 때문에 그걸 한 거야. 아니면 전부 다 이 세상 개념으로 이 세상의 부자는 낮게 된 게 맞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고 그러니까 맞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부유한 자란 말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흘려내는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거꾸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따라서 여기서 부유한 자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야. 부유한 자를 두고 한 말씀이 여기서 6절에서 부자들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히고 어리석은 자들, 파리 같은 사람들을 높은 데 얹혀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통치자들이. 그것이 이 전도자가 볼 때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 지배권자들이 하는 잘못이고 범죄고 실수다 이 말이에요. 실수로 저지르는 악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하고 정반대예요. 여기서 부유한 자는 세상적인 물질만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11조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쓰잖아.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이 세상 통치자는 거꾸로 쓰잖아. 하나님 말씀 잘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파리 같은 사람들 높은 데 주권자들이 쓴다니까요. 높은 자리 언제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죽고 썩는 것에만 몸내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다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건 일반 상식으로 보면 고관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종들은 걸어다녀야 되잖아. 근데 거꾸로 말했잖아 이게.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연탄 얘기예요. 이 7절 말씀도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말들 위에 종들을 내가 보았다. 수령들은 종들처럼 땅 위에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종들이 머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종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돼. 되고 수령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수령들은 머리가 될 그런 사람들은 꼬리가 돼.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만 헐면 전부 다 뱀이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 어쩌다가 뱀이 나서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 자, 이것도 직역하면 이래요. 웅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웅덩이, 물이 나오게 하는 구덩이죠. 그 웅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벽을 깨뜨리는 자 또는 울타리를 깨뜨리는 자는 뱀이 물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이 말씀을 설명하면 예수께서 진리의 샘을 파니 거기에 들어갈 것과 파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진리의 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갈 것과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잖아. 휘장 그 담, 울타리 딱 막아져 있잖아.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뱀에 물리게 될 것을 잠언형식으로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담을 딱 하루기 위해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 담이 위로 다리가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8절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다 숨겨져 있다니까. 평생에 처음 듣는 말일 거야. 얼마나 귀한 말을 듣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너희들은. 평생 한 번도 못 듣고 거의 대부분 다 세상에 떠날걸?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받아야 돼. 그냥 억지로 와서 살랑살랑 앉아있으면 안 돼. 다른 것은 다 사라질 거야. 아무리 재미있고 어쩌고 저런 거.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세상 지식 쌓고 다 그냥 사라졌을 때는 그 모형에 불과해.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라고 준 것들에 불과해요. 그림자들이 덮개라고 그런 것들은 잠시 쓰다가 버릴 것이야.
진리를 그걸 통해서 알았으면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것도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격언에 불과해. 그냥 함정을 파는 자는 구덩이를 파고 남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지가 거기 빠져버렸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덩이 파지 마라. 남에게 뭐에 덫을 놓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안 놔야 되겠죠. 물론. 근데 그건 겉에 얘기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니까 담을 헐지 마라.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리가 안 되잖아. 내용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어떤 경험 하나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구속사 얘기가 아니고 다 겉에 얘기야. 그건 지금까지 잠언 전부 다 했고요. 전도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다 같은 얘기였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했다고. 왜 같은 얘기를 그렇게도 많이 성경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도 많이 기록해 놨을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놨을까? 안 그러면 안 깨져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려면 금방 또 돌이키는 말씀이야. 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말이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우리 옛사람은 그 쓴뿌리가 강해서 조금만 완전히 뻑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 만약 그 통치자가 통치하시는 영이 내게 오르게 하거든 내 자리로부터 떠나죠. 그 십자가 자리 떠나지 말라고 말이야. 근데 자꾸 떠나라고 그러잖아. 자꾸 떠나보려고.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십자가 복음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큰 죄로부터서 떠나게 하는 치료법이라니까. 치료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성경 나왔잖아. 4절에. 근데 그럼 육신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요. 맨날 같은 십자가.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다. 육신이 달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너무 좋아해. 그게 육신이야. 그렇게 막 교회에서 그 육신을 살찌우게 해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뭔가 피둥피둥 살찌게 육신의 양식을 이렇게 교회가 먹여놨으니 어떻게 될 거냐고.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교회가.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 지옥. 그 세상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그걸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는 심각하단 말. 심각해. 자, 9절 말씀.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렇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돌에 찢기고 발등도 찢기고 상하게 될 거니까 돌들 떠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돌 써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지. 다치고 돌 맞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도 많이 다치겠지. 그리고 나무를 장작 패갖고 뗄 까물라고 장작 패 쪼개면 그로 말미암아 튀어가지고 또 뭐해 위험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일까요? 그 겉에 얘기로 그렇게 보여.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아버리면 전부 다 겉에 걸 하는 거야. 자, 직역을 하면 돌들을 뽑아내는 자는 그것들로 상처받게 될 것이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것들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성취로 율법을 완료하시는 일이 자기가 죽고 가난하게 되는 일이란 말씀인데 그걸 잘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돌들을 뽑아내는 자는 뭐예요? 돌들은 뭐예요? 율법들을 말하는 거지. 율법들을 뽑아내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거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잖아. 율법을 완료시켜버렸잖아. 폐해버렸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서 죽으셨잖아. 그거랑 똑같잖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나무를 쪼개서 뭘 만들어? 십자가를 세우는 걸 말해.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말은 십자가를 세우는 자는 그것들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십자가 복음 얘기하잖아.
십자가로 율법을 완전히 처리해서 완료시켜버렸으니까. 돌들을 뽑아내는 일이나 나무를 쪼개는 일이나 전부 다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성취로 율법을 완료 또는 폐하고 완료하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죽고 가난하게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잠언식으로 격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 숨겨놓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수건이 안 벗겨져. 그런데 내용이 보이면 충분히 십자가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죽여내잖아.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대로. 주님 얘기하니까 은혜만 나오잖아. 주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나는 내 자랑은 없잖아, 이게. 그게 점점 무릎을 꿇게 되고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겉은 말로 말하면 윤리도덕 율법이 되잖아요. 이렇게 상하게 할 짓은 하지 말고, 쪼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가르칠 거예요. 그럼 윤리도덕이 되잖아. 그걸 안 했어, 자기가. 이 말씀을 알고, 겉의 것을 지켜냈어. 그러면 자기가 지켜냈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자기가 해냈으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인데, 잘난 체야, 일단.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뱀의 자식이 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면 뱀의 자식이 되고, 십자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자, 10절.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겉에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맞죠. 연장이 날이 무뎌있으면 갈아서 잘 들게 해야 힘이 안 들지. 근데 안 갈면 힘이 더 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잘 갈아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저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10절 다시 직역하면 이래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그 표면이 얼굴을 가볍게 하지 아니하면, 표면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갈아서 얇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겉에 얘기를 하면 그 표면, 즉 얼굴을 가볍게 하지 아니하면, 천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그 말이야. 나를 가볍게 티끌로 먼지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 말이라고. 그걸 칼날로 가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비유를 해놨다니까, 세상에. 천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렇죠. 못 참아내. 하나님이 주는 거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과 심판과 재앙이 오면 못 참아내. 힘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성공하기에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성공하기란 말은 또 똑바르게 하는데 그런 뜻이야. 지혜가 우리를 똑바르게 하는데 탁월하다 그 말이야.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칼날을 갈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얼굴, 자기를 말해, 자기 얼굴, 자기 정체를 말하는 거거든. 자기를 천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지혜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사야 50장 7절, 에스겔 7장 18절, 이사야 44장 15절 등등등등 수없이 많이 나와.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11절 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직역하면 주문을 걸기 전에 뱀이 물면 술객에게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술객이라는 말은 원래가 혀 주인이야. 혓바닥 주인이란 말이에요. 술객이란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런 혓바닥을 혀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뱀이 물기 전에 주수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답을 알려면
12절에 가서 해야 되는데 12절 오늘 안 나왔잖아. 그래.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리기 전에 지혜자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하에 나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우리 남은 여생을 사는 모든 것이 생명이 되려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아까 사들 말씀처럼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그래서 티끌에서 사라져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한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파리야. 향유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파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왼편 사람이야.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잘난 채 길거리를 인생을 살면서 계속 자기 잘난 얘기만 해. 미래는 나는 이렇게 왼편 사람이야. 멍청 어리석은 사람이야.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잖아. 그걸 미친 짓 한다 그래. 미친 짓 하다가 죽어 이제 당해. 그래서 어디가 취업하는 거야.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야 된다니까. 겉이 번지르고 잘생겼고 돈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겉의 것을 통해서 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껍데기야. 죽정이, 결하고 겨의 인생이 돼서 허무에 빠져. 마지막에 지옥교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참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